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지키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 아내와 시간이 날 때마다 산책을 하곤 하는데 최근에 이제 보라매 공원에 자주 가서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보라매 공원 한쪽에 보니까 장기와 바둑을 둘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면서 제 눈에 유독 띄었던 경고간판 하나가 있었습니다. 훈수 금지. 얼마나 강력했는지 노란색 바탕에 깜장색 두꺼운 글씨에 빨간색 두 줄이 착 거져 있습니다. 이 경고간판이 붙어 있는 이유는 그만큼 훈수 두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이 훈수가 얼마나 위험한지 싸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훈수 금지라고 하는 간판이 이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훈수의 사전적인 의미는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그것을 구경하는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 수를 알려주는 것을 훈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이고 훈수 그만두세요 라고 훈수를 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남의 일에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사람을 두고 훈수 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속담에 훈수는 뺨맞으며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좋지 않은 인식이 훈수라는 말 가운데 있습니다. 가벼운 훈수는 재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진지한 승부 또는 내기를 하는 상황에서 옆에서 훈수를 두다 보면 큰 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수는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만 훈수와는 달리 훈계는 필요합니다. 훈계는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즉 바른 길을 가도록 모든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을 훈계라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훈수하지 않고 훈계합니다. 잠언서 8장 33절 말씀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또 에베소 6장 4절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훈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훈계의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보고되고 있는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믿음의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관심과 훈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작년 3월 기독일보 기사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고등학생들 가운데에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답한 비율은 10%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고등학생 가운데 단 한 명만이 저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20대가 되면 청년들 같은 경우엔 이 비율이 10%보다 더 떨어져서 한 자릿수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또 이 보고에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청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 믿고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에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답한 비율이 33%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10명 중 1명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그 다니는 청년들을 10명을 모아놓고 물어보면 그 가운데 3명만이 저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답하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최근의 통계 자료들이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신앙에서 급격히 이탈하고 있고 또 신앙의 확신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로교 통합교단은 매년 발표하는 교세 통계를 발표하면서 2030년도에는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비관적이고 충격적인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는 전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절반이 넘게 된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의 신앙의 문제는 다음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또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신 유언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모세에게 있어서도 죽음 직전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게 하실 것이지만 그 땅을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을 가지고 유언, 마지막으로 2세대를 향한 진정성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언은 사람이 남기는 말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언 가운데에는 법적인 효력도 있고 또 유언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는 간절함과 더불어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곳곳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모세는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출애굽 40년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평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모두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현장에서 보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여는 역사를 직접 경험했던 세대가 출애굽 1세대입니다. 반면에 출애굽 2세대는 이런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간접적인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곧 정복할 가나안 땅, 그런데 이 가나안 땅도 보니까 이미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여러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향락이 만연했던 땅이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훈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명기서는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수해야 할 사명이 있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단지 과거에 주신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는 장차 그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저들의 삶의 기준이고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명령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례 및 법도는 세부적인 지침들, 즉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신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에는 하나님의 관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이 표현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너만 예수를 잘 믿어라, 너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3대에 이르기까지 신앙은 계속해서 전수되어져야 함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신앙은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계승되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며 가치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전승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세대, 기성세대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은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행동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중심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삼가 새겨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4절과 5절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일명 쉐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래서 쉐마 교육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쉐마의 말씀은 먼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할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거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온갖 우상 숭배 가운데 젖어 있었습니다. 농업의 신, 전쟁의 신, 다산의 신들을 모두 다 섬기면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혼탁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그래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어서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할 때에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감정, 이 사람을 향하여서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감정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원한다면 술과 담배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 마음 가운데에는 의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다하여서 결국에는 감정과 의지와 함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말씀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지식적으로 그렇군요,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을 때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와서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아멘 되어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7절은 신앙교육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표현은 신앙 전수의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신앙교육과 관련해서 교회,
교회의 다음 세대 교역자들, 다음 세대 교사들에게 마치 일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세대 부서와 다음 세대 사역자들, 교사들은 책임과 역할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림으로 저들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개신교인의 신앙 계승 실태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54%가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13%가 아버지, 그리고 교사와 교역자가 이어서 13%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신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은 목회자, 교사가 아니라 부모님이었습니다. 7절에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말씀은 반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쉐마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어느 때든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은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장소에서 때와 상관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신앙교사이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롤모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초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이면서도 시각적인 행동이 담겨져 있습니다. 쉐마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작은 말씀 상자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손목과 이마에 메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형식을 넘어서 나는 늘 말씀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마는 무엇입니까?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손목에 메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적인 신앙의 표현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9절 말씀은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의 안과 밖, 즉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모두에서 밝히 드러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집 문설주와 바깥문의 말씀을 기록하여 걸어놓는 것을 매주자라고 합니다. 이 매주자는 집을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매주자는 가정 및 외부에서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 매주자와 같은 역할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교회를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요, 우리 집은 교회 다녀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인해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붙였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2차적이고 1차적으로는 그것을 오가면서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엔 자신이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낸 것을 조심스러워하면서 교회 붙이는 것을 꺼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조심스러움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기보다는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신앙이 나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키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지키게 하는 것까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지키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본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 기준이 된다는 것은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당사자만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1절은 이 말씀을 가르치라, 2절은 이 말씀을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즉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지키게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교사라든가 교역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마가다락방 성령의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또 이어지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설교할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반응하면서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영접하였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살아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게 할 수 있는가?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니 기회가 없더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는 가정에서 신앙의 모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식사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모습,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자녀들이 바라봤을 때 그 모습은 그냥 우리 부모님의 일상처럼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생활임을 우리들의 자녀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는 것도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나누는 모습도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을 주고 있는데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게 콩나물이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잘 자라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물을 줄 때,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콩나물은, 이 다음 세대들은 생명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자라게 하시고 그를 생명으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애들이 머리가 커서 교회 얘기만 해도 엄마 그만해, 나 그러면 이제 집에 안 와 라고 얘기한다라고 발끈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안이든 바깥이든 기회가 될 때마다 엄마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오늘 주일 교회 갔다 왔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말씀하시더라, 엄마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엄마가 신앙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의 양분, 물을 부어줄 때에 생명력을 잃지 않고 그렇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신앙의 선배, 기성세대들은 예배에 있어서 본이 되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로서의 모범입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보고 듣고 느끼면서 예배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보고,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사는 단순히 예배를 돕는 헬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모범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이 부서 예배 가운데 말씀과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내가 뭘 챙겨야 하나?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자로서의 모범으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도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의 모범은 스텝으로서가 아니라 예배하는 예배자 가운데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의 무게와 내용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나의 지식, 경험으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성경학교와 캠프와 수련회가 마치 학교에서 야외 단체에서 하는 너무 즐거운 수련회만 되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키고 또 지키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 마음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은 신앙의 출발점이면서 또한 중심입니다. 본문에서 마음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레바브는 단순히 감정의 영역만이 아니라 생각과 의지까지 모두 포함된 전인적인 상태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쉐마의 말씀은 마음을 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구니에 꽃이 가득 담겨져 있으면 이 바구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꽃바구니입니다. 그리고 생선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은 생선 바구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구니에 쓰레기를 가득 담아놓으면 무엇이 됩니까? 쓰레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담겨져 있을 때 이 사랑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마음이 믿음으로서 우리 주님 앞에 반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 두려움, 미움, 시기 등과 같은 것이 틈타게 되면 이것은 불신, 죄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관련해서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욕심과 탐욕과 정욕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때 우리들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참된 만족,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아이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본 여름 성경학교, 캠프,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평상시 반복되는 아이들의 일상, 그리고 주중에 1시간, 144시간 가운데 1시간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하루 또는 3일 동안 성경학교와 캠프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런 집중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물질로도 후원을 하고 시간을 내서 함께 합력하여 헌신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귀하게 그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반갑게 맞아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지키고 또 지키게 해야 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
자리를 지키게 해야 합니다. 8절과 9절에 손목과 미간,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자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인 교회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다 확장해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의 한 권사님 신방하면서 이 권사님께서 우시면서 후회와 반성을 토로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때 교회 예배 가야 되는 시간에 학원에 꼭 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이 권사님 마음 가운데 아이가 공부하는데 내가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방해는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권사님 마음에는 시험 기간이 끝나면 이 아이가 대학에 진학하고 나면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토로하고 계실 때의 상황은 자녀가 신앙에서 완전히 떠났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공부가 더 중요할 수 있구나, 진로가, 성공이 더 중요할 수 있구나, 예배보다 라는 것을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몸이 그렇게 반응하게 되니까 언제든지 예배보다 다른 것이 우선될 수 있음을 그 성장의 과정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수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일은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임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제가 하고 있을 때 종종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곤 했습니다. 학교 공부를 위해서 학원과 과외를 하고 있듯이 저에게 와서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목사님, 성경 과외를 좀 시켜주세요. 성경 공부가 하고 싶습니다. 제자 훈련이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모님, 학생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종종 말하고 했는데 아무도 제게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교회 집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수련회 기간 때에 우리 아이가 학원을 빠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수련회 보내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예배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계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저들 가운데 가르쳐야 하고 지키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사사기 2장에 오면,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세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성공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실패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잘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사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지키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도록 도우십시오. 마음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게 하십시오. 자리를 지키시고 자리를 지키게 하십시오. 특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문제임을 우리 모두가 자각하면서 이를 위해서 마음 다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성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함께 하면서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 그렇게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